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07쪽쯤 되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산상변모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전 색상은 제가 스토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내림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흰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인 2월 20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주연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절기였다면,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당하신 고난의 40일을 말씀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과 이 사순절 사이에 산상변모 주일이 한 주간 있는 것입니다. 이 주연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산상변모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변모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산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이 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있던 장소와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높은 산이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헐몬산이라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기 때문에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영광이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장차 미래에 올 그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변모주의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약속에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산상변모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할,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안소니 드 멜로라는 신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70세가 된 오늘은 오직 하나, 나를 변화시키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게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영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변화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팔복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환경이 변화되기를 꿈꾸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변화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죠. 그 변화의 근거는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변화된 삶을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갑작스럽게 누가 와서 예수님께서 뿅 하고 마법처럼 변화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32장에 등장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야곱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고향을 떠날 때는 빈털털이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수많은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산도 풍부해졌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한 삶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년이 지나도록 그 마음을 괴롭힌 것이 무엇이냐면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거짓말하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 형 에서가 당시에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면서 야곱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공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왜 야곱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있을까요? 야곱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형 에서가 너를 맞으러 오는데 집에서 길리운 용병 400명을 데리고 온다더라.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왜 400명씩이나 집에서 길리운 용병을 데리고 올까요? 당연히 야곱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는 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나눕니다. 재산을 나눕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줄 것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야곱이 불안하자 야곱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는 것입니다. 남아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씨름이 바로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끊어질 때까지, 끊어지도록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야곱의 상황이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야곱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 그대로 마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당한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형 에서를 만나고 하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10절 말씀에 이럽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는데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변화되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여서 나의 상황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가 변하니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당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굉장히 짭니다. 그 바닷물을 짜게 하는 소금의 양이 바다의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4%밖에 되지 않는 소금의 양이 그 넓은 바닷물을 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 정도가 된다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지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원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자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두 사람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다면, 그분들이 영광으로 변모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아름다운 얘기,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눈 이야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별세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엑스호도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에 엑소더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뭐뭐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메시아로 오신 그 분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눌림에서,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되신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눌림에서, 우리를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변화받은 사람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십자가에 박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기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풀리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이 기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으니 그것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천국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기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뻐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관계가, 세상의 성공과 좋은 직장이, 좋은 연봉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바위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하심에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나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덮인 자답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덮인 자답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화들짝 깹니다. 이때 깨어짐은 그냥 잠결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이 내용,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에도 여전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확실하게 각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 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산상변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이 9장 27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닐까요?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음성이 났다고 말씀하죠. 35절 말씀에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제자들 앞에 펼쳐진 광경,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모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34절 말씀에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말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왜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누구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무엇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오직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지키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보호하시고 구원해 가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 된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을 시작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덮인 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족적이 남아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진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덮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유는 하나, 오직 결론은 하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변모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경주마들이 경주할 때에 눈에 가리개를 합니다. 이 경주마들이 가리는, 눈을 가리는 이 가리개를 차안대라고 합니다. 이 차안대를 꼭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의 눈이 옆에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 달려 있지 않고 옆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말이 볼 수 있는 광경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말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반경, 그 반경이 35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360도면 전체를 볼 수 있겠지만 전체가 조금 못 되는 350도나 되는 광경을 말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 달릴 때에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좋겠죠.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피해 다니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말이 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 겁을 내서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 한 대 말 눈가리개를 가리게 해서 말로 하여금 어디를 보라고요? 앞만 바라보라고, 목표점만 바라보라고, 결승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이 차 한 대를 씌우는 것입니다. 말로 하여금 공포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하여, 불안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차 한 대를 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경주를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눈 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의 변화로 인하여, 주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인 자답게 우리의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길, 예수만 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향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